할렐루야. 자, 이제 우리가 부활을 준비하는 그러한 그 마지막 토요일 그러한 그 새벽입니다. 오늘 이 새벽 이제 말씀을 마무리를 해야 될 텐데, 대단원의 그러한 그 말씀은 구원은 잔치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그러한 그 주제를 가지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우리는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복음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새로운 정체성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이제 끝이냐라고 하는 이와 같은 질문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 다음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일까?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잔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구원은 잔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구원은 잔치라고 하는 이 말씀은 성경 곳곳에서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말씀이지요. 여러분, 이사야 25장 말씀에 보면은 그 구원의 잔치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또한 이렇게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11절에 보니까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이렇게 말씀을 해요. 여기에서 천국에 앉는다라고 하는 이 자세는 뭐냐면 잔치하는 자세입니다. 앉는다라고 하는 말이 관용적으로 무슨 말인지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음식을 함께 나누어 먹는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천국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실 때 뭐라고 일러주시느냐 하면은 잔치다, 잔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잔치는, 특별히 그 잔치에서 음식을 나누어 먹는 이와 같은 행위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증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마지막 이 땅에서 남겨주셨던 사역이 뭐냐 하면은 성찬의 성만찬, 성만찬을 제정을 하셨잖아요. 이 성만찬, 마지막으로 만찬을 제자들과 나누었던 이와 같은 상황을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구원을 잔치로 다 표현을 하시는 걸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잔치 이외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자녀된 그런 그 삶을 더 생생하게 표현할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이 잔치는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잔치를 경험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잔치를 경험하는 4가지의 방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 잔치는 체험적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구원은 체험적이다. 예? 구원은 체험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지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혼인잔치에 참여를 하셨다가 포도주가 떨어지는 것을 보시고 어떻게 하셔요? 물로 포도주를 만드십니다. 물로 포도주를. 예수님의 그러한 그 권능이 최초에 드러난 이와 같은 기적이라고 우리는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그런 그 권능을,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드셔서 잔치가 계속되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들어서 잔치가 계속되도록 이렇게 역사를 하셨을까?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바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잔치의 진정한 주인이다. 예수님은 진정한 잔치의 책임자이시다, 호스트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의 도리를 설명을 할 때 어떻게 설명을 합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주신 죄의 형벌을 받으심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여러분, 이걸 어렵게 표현을 하면은 신학자들은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 예수님께서 대신 형벌을 받으신 것은 구원의 법률적이고 법정적인 측면을 설명해 주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무죄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그러한 그 죄에 대해서 책임질 필요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굉장히 객관적으로 우리의 구원을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구원은 객관적인 주님의 역사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은, 그러나 구원은 주관적이고 체험적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구원은 철저하게 내가
체험을 해야 되는 이와 같은 일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성경은 구원에 대해서 표현을 할 때에 굉장히 감각적인 언어 사용을 고집을 하고 있어요. 예? 성경 곳곳에서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실 때에 얼마나 우리의 그런 모든 감정과 우리의 감격을 이제 일깨우는 그런 언어인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표현 가운데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이런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셔요. 우리가 믿는 바 그대로 하나님은 정말 선하신데 그것은 믿고 동의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맛보아서 알아야 되는 거라고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거지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구원은 잔치다. 맛보아 알아야 된다. 예?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은 현실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때에 그 사랑은 어떤 역사를 우리에게 일으킵니까? 그 사랑으로 인하여 나는 기쁘고, 그 사랑 때문에 나는 놀랍고, 그 사랑 때문에 가슴이 두근거리고, 그 사랑 때문에 희망과 용기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주님의 그 사랑은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를 고양시키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을 향하여 끊임없이 다가오는 모든 삶의 문제, 그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그 두려움을 물리치게 하는 놀라운 능력을 갖게 하는 거지요. 여러분, 주님의 이 사랑이 잔치와 같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구원은 물질적인 겁니다. 물질적인 것이다. 예? 구원은 물질적이에요. 세상에 있는 수많은 종교들 가운데서 우리 기독교만큼 물질적인 종교가 없어요. 여러분, 굉장히 의아하지요. 아니, 도대체 구원받는 거는 영적인 건데 그게 어떻게 물질적인 거라고 하는 거지? 여러분,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일러주시는 역사의 최종적인 목표가 뭐냐 하면은 요한계시록 19장 이하에 나와 있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입니다. 이게 꼬린점이에요. 꼬린점. 여러분, 그런데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잔치에서 식사를 누구나 다 하게 되는데, 여러분, 식사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물리적이고 신체적인 경험입니다. 야, 이거 굉장히 맛있네. 음식이 어디로 들어가는 겁니까? 예? 내 몸 안으로 다 들어가는 거잖아요. 음식을 먹으면서 우리는 사랑을 나눈단 말이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식사를 통해 가지고 예수님을 기억하도록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만나가지고 여러분 식사하셨던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떡을 함께 떼셨고요, 디베랴 바닷가에서 아침 식사를 제자들과 함께 나누셨던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진리가 뭐겠어요? 물질 세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물질 세계가 중요하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만드신 다음에 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보시기에 좋았다. 예, 좋았다. 예수님께서는 매일매일 그 창조의 한 과정을 마치실 때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물질 세계를 아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계는 영국 무대가 끝나면 다 폐기가 되어지는 그런 세상이 아니에요. 없어질 세상이 아니에요. 불타 없어질 세상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진정한 성경에서 일러주고 있는 구원관을 가져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뭔지 아세요?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동시에 이 세상을 새롭게 하심으로 모든 질병과 빈곤과 불의와 폭력과 고난과 죽음을 다 종식시키시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 마지막 그 꼬린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인간과 모든 만물들이 잔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목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영으로 부활하신 게 아니에요? 예? 예수님이 영으로 부활하신 게 아닙니다. 몸으로 부활하셨어요. 몸으로. 하나님은 영을 만드셨고 우리의 몸을 만드셨고, 하나님은 우리의 영을 구원하시고 우리의 몸을 구원하셔요. 둘 다 구원하십니다. 예? 둘 다 구원하신다니까요. 우리는 새로운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몸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어제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구원받으면 천국에서는 공중에 둥둥 떠서 사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마지막 심판 때 심판의 장면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을 보는데, 그때 양과 염소로 구분을 하시잖아요. 구별을 해요. 예? 구원받는, 하나님의 심판을 통과해 구원받는 자들의 그러한 그 모습을 보게 될 것 같으면은, 이들은 예수님의 은혜를 덧입어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해져 가지고 어떻게 삶을 살았어요? 사랑과, 예, 어려운 가운데 있는 그러한 그 사람들을 돌보면서 사랑을 베푸는 이와 같은 삶을 살았던 사람들인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펼쳐 나아가는 사람들이 마침내 주님의 그러한 그 잔치자리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 동안 두 아들 이야기를 살펴보았는데, 여러분, 이 비유를 통해 가지고 작은 아들은 지금 어떻습니까? 작은 아들이 갖고 있는 게 뭐예요? 아주 지독한 이기주의자, 이게 작은 아들 아닙니까? 큰 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큰 아들은 정말 지독한 독선주의자라고 하는 거죠. 큰 아들은 독선적이었고 작은 아들은 이기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주님의 은혜를 덧입어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면은 독선적이고 이기적인 모습에서 해방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을 때 그런 모습을 우리는 갖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푸셨던 모든 기적들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굶주린 자에게 먹이시고,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예수님이 죽은 자도 살리시고 놀라운 일들을 하셨잖아요. 우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베푸신 기적행위는 이것은 자연 질서를 위반하는 거 아닌가, 이런 그 생각을 우리는 가져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행하신 일은 자연 질서의 회복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굶주림을 만들어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질병을 만들어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죽음 따위를 창조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기적을 베푸신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혹은 하나님과 피조 사이에 그 하나님의 온전함을 가로막고 있는 모든 장애물들을 미리 제거해 보이신 거예요. 그래서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하게 될 때는 어떠한 삶을 살게 되는지 그것을 예증적으로 보여주신 것이 바로 기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기적은 자연 질서를 파괴한 게 아니라 자연 질서를 회복하는 그런 그 역사였다라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구원은 철저하게 물질적입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세 번째, 구원은 개인적입니다. 이 개인적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뭐냐 하면은 복음은 내면화가 되어야 되고 복음은 생활화가 되어야 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디트리 보네퍼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은 사람들이 삶이 변화하지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삶이 변화하지 않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 하면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일, 엄청난 희생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 정말 맞아요. 정말 맞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보편적인 사랑을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진정으로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의 의미를 내가 개인적으로 체험하고 내가 개인적으로
그것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삶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행하신 그 일을 깨달았다라고 하면은 삶이 변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피상적이라 그래요. 보편적인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를 하지만 거기에서 끝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오지요. 그리고 그 씨를 받아들이는 마음밭에 대해서 4가지 그 마음밭이 나오는데, 그 중에 3가지 마음밭을 우리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아, 3 부류의 그런 그 사람들이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을 하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돌짝밭에 떨어진 씨앗,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앗, 결국은 열매를 맺지 못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 변화된 삶으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한 사람은 끈기가 없기 때문에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올 때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열매를 못 맺잖아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은 계속해서 염려하는 삶을 살아요. 물질주의에 빠져가지고 계속해서 염려함으로 인해 가지고 결국은 열매를 맺지 못한단 말이에요. 유일하게 열매를 맺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더 노력하고 더 순종하는 사람이 아니라, 마태복음 13장 23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은 사람이라고 분명하게 일러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에게 베푸신 그 엄청난 은혜가 어떤 겁니까? 매일 들었던 얘기 말고, 객관적으로 알고 있는 교리 말고, 여러분, 나 개인에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행하신 그 일이 도대체 어떤 일입니까? 분명히 깨달아지십니까? 분명히 개인적으로 그 일에 대한 고백이 내게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라고 하면은 우리의 삶이 바뀌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혹시나 그 말씀, 그 이야기 그저 객관적인 이런 이야기래, 여러분 여기에 머물러 있는 거 아니에요?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나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행하신 그 일이 지극히 개인적으로 나에게 깨달아지고 고백되는 놀라운 은혜의 진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4번째, 구원은 공동체적입니다. 공동체적. 혼자서는 성장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기독교의 진리는 교회 안에 함께 사랑을 나누고 함께 아파하고 때로는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고 이 모든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는 주 안에서 함께 자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복음의 진리는 혼자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잔치가 본질상 공동체적이라고 하는 거 기억을 해보세요. 잔치는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잔치는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때 최종적으로 구원은 잔치다 말씀하시는 까닭이 어디에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잔치는요, 어떤 모임이든지 우리가 잔치를 하잖아요. 개인적으로 결혼식을 하던 무슨 장수한 그런 그 잔치를 하던 돌잔치를 하던 혹은 어떤 모임에서 잔치를 하던, 잔치는 공동체적이에요. 그리고 잔치는 반드시 식사가 있어요. 함께 먹는 게 있어요. 먹는 걸로 다 잔치는 진행이 되고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아유, 한번 식사합시다. 밥 먹읍시다. 우리 한번 밥 먹어야지. 여러분, 밥 먹자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친구가 되자는 거예요. 친구가 되자는 거예요. 밥 먹자는 건 친구 되자는 거예요.
그거는 먼 옛날부터 지금까지, 그거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밥 같이 먹는 것은, 함께 식탁에 앉는 것은 친구가 되는 길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이런 사람들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나는 영적이지만 종교적이지는 않다. 나는 예수님은 좋아하지만 교회는 싫다. 그래요. 이런 분들 마음속에는 상처가 있어요. 상처가 있어요. 좋지 않은 경험을 교회에서 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런 상처들이 대부분 왜 생기느냐 하면은 교회 안에 큰형과 같은 그런 그 부류의 사람들이 여럿 있기 때문이죠.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아유 아무개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신다면은 그건 착각입니다. 내 안에 큰형과 같은 모습이 있어요. 너나 알 것 없이. 우리 안에 다 있단 말이죠. 우리 안에 다 있어요. 우리 안에. 여러분, 아무리 진리를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믿음의 공동체에 속하지 않고서는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을 본받으려고 하고 예수님을 향하여 마음을 열어놓고 섬기려고 하고 사랑하려고 애쓰는 그러한 성도들의 공동체에 속할 때에만 그분을 알아가고 닮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두 아들 이야기는 그것은 바로 성경 전체의 이야기를 압축해 놓은 거예요. 이 두 아들 이야기는 동시에 모든 인류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하셔요. 작은 아들처럼 욕망을 따르는 길도, 큰 아들처럼 윤리적인 길도 결국은 길이 아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지. 오직 예수 안에서만, 그분의 인격, 그분이 행하신 그 일을 통해서만 우리는 제대로 된 길을 걸어갈 수가 있고 마침내 행복한 결말인 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지금도 예수 안에 우리가 있기만 하면,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예수님과 함께 한 걸음 또 한 걸음 옮겨 놓기만 하면 여러분, 우리의 본성이 변화하고 또한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치유된 그 관계를 통하여서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 주님께서 베푸실 그 잔치를 미리 맛보면서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중요한 것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손잡고 믿음의 발걸음을 옮기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 예비하신 그 멋지고 풍성하고 아름답고 만난 그 잔치를 매일매일 맛보면서 살아가도록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공동체 위에 하나님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을 누리면서 이 복을 선전하고 이 복을 나누어주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저희들로 하여금 한 주간 두 아들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구원에 대해서 더 깊은 이해를 갖게 하시고 깨달음을 갖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쉼을 통하여서 우리 마음의 새로운 결심을 갖게 인도해 주시니 고맙습니다. 주의 성령님 이 시간 찾아오셔서 오직 예수님의 손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의 그 입술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예수님이 이끄시는 그 생명의 길을 기쁨으로 달려나아가는 진정한 잔치의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매일 잔치를 경험하게 하옵시고
우리 전농교회가 하나님께서 베푸실 그 잔치자리를 미리 보여주는 축복의 자리가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엎드려 말씀 붙잡고 아버지 교회를 위하여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서 중보하며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고맙습니다. 이 모든 기도 가운데 주님 동행하여 주옵시고 응답받는 역사가 꼭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에게 하나님으로 나아가는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 마침내 잔치자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잔치의 기쁨을 허락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얼마나 지극한지를 몸소 우리에게 밝혀 보여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과 이 모든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진리를 따라가게 하시고 진리를 누리도록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와 주님 앞에 삶을 내려놓고 주님의 인도함을 간절히 구하며 간구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